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또 애굽의 여러 또 적들도 이기면서 약속의 땅 문 앞까지 오는 것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는 말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하는 그 자체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는 면을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를 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60만 명 이상이 실패를 했는지를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에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거울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가 인도에 들어가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는 호세아이다라는 것을 이제 함께 붙여가지고 만든 이름입니다. 원래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불렀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란 말이 구원이라는 것이고, 호산나 호산나 할 때도 이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는 시편 118편의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호세아 하시면 우리가 제대로 그 구원 예수와를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 이름을 가지고 보여주셨는데, 요거를 아람어식으로 불렀을 때는 예수아라고 부르고요. 또 헬라 사람들은 남자 이름 뒤에다 전부 다 스를 붙이잖아요. 남자뿐만 아니고 남성형 명사에다가는 뭐 스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 로고스니 뭐 해가지고 붙이고, 사람 이름 뒤에도 숫자를 많이 붙여요. 남자한테는 그러고 여자한테는 아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마리아 이렇게도 하고, 지혜를 가리켜 소피아 이렇게도 말하고 아를 많이 붙이는데,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거울을 보자면은 광야교회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우리한테 교훈이 되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일단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통하여서 받은 땅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한테서 이루어지는데,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것처럼 빼앗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받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이방에서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한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야훼의 군대로 너희 앞서서 싸우기 위하여 내 앞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승리를 우리한테 상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길갈에서 일어난 4가지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길갈,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처음 수경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건너게 됩니다. 물이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들한테 쫓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려야 될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뒤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적군의 군대가 있어서 도망을 치려고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제는 잡으라고 약속으로 다 놓일 것이니까 건너가서 취해라고 하는 그것을 더 얻기 위하여서 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죠?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을 밟자마자 요단강물이 딱 끊어지면서 위로부터 쌓여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3장부터 4장, 5장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막 쌓여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딱 밟고 있는 그동안에 도강을 하는 게 아니라 강 바닥을 그냥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요단 강물이 넘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강물을 밟고 계셨다. 그 제사장들의 발로 강물을 밟게 하셔서 한쪽으로 강물이 다 쌓이기만 했고 우리 발에 닿지 않았다. 이 증거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취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돌을 취했을까요? 물맷돌만큼 조만한 걸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 큰 일을 하셨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큰 돌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성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만한 돌을 취했을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형제는 한 이만한 돌을 쥐고 물 밖으로 나와서 길갈에다가 12돌덩이를 쌓게 했던 것을 봅니다. 만약에 후손들이 여기 왜 돌 12개가 이렇게 큰 것이 모여있죠? 물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돌들의 전에는 강 밑바닥에 있던 것들인데 12개 모두가 다 강 밑바닥에 있던 것들을 우리 손조들 지파장들이 다 모여서 하나씩 여기다가 쌓아놓은 거다. 그래서 루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 이르기까지 다 강을 그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맨바닥을 밟고 건넜다. 이 증거를 그 후손들한테 남기게 하려고 바로 이 돌들을 취하였다라고 본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하면서 누리 위로 쌓였다는 거예요. 홍해와 그 다음에 요단강의 차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전에 있던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차이점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진해 간다. 복을 더 취해 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는 양쪽으로 물이 쌓였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단강은 위쪽으로 물이 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신분되게 하시고 원수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이기고 죄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발밑에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대한 것은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또는 어떤 실패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한 곳으로 쌓여졌던 것처럼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육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른 땅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돌이 바로 어떤 돌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버렸던 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귀한 돌, 보배로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로 놓여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쉬신다는 말씀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그 아들들한테 물려주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안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손을 뻗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한 것들을 끌어안는 이 삶을 용기 있게 담대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특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머릿돌과 모퉁이 돌에 언젠가는 연합될 것으로 우리는 증거의 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돌이요, 영원히 주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정말 보배로운 돌로서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갈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체험을 해서 얻은 기적보다도 더 의미 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물에서부터 건져 올리시고 그 기가 막힌 웅덩에서부터 끌어올리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증거가 되는지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약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친히 우리 앞에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길갈의 두 번째 이름은 원래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굴러갔다라는 겁니다. 뭐가 굴러갔다는 건가 하면은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수치가 어떻게 했길래 굴러갔는가? 그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려갈 때에 모세는 자기 아들 장자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도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던 장자들, 애굽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징벌을 받는 때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행하는 동안에 계속 가야 되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구름이 뜨면 가야 되고 구름이 머물면은 수경지를 거기다가 정하고 다른 데 어디 괜찮은 데 찾을 수가 없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장막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구름이 떠오르면 밤에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할례를 못했느냐? 할례를 하면은 행진을 못하는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냥 낙오될 수밖에 없으니까 할례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로 숫자를 세웠을 때는 처음에 세웠던 숫자보다는 줄어들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할례를 했다는 의미가 내 옛날에 죄인의 종의 신분이었다. 죄의 종의 신분, 죄인의 신분이었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 제일 수치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더더구나 아닌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더더구나 새로운 새 언약의 하늘의 백성, 내 아들이 되겠다고 하셨던 약속에 나를 끌어놓으셨다. 그런 의미로서 할례를 받는 거죠.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잘라낸 부분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 던지니까 뚜룩뚜룩 굴러갔다는 건데, 그냥 의미가 아니라 수치가 집어 던져져 가지고 굴러갔다. 그 의미가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게 되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여서 이후에도 계속 붙이게 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나는 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종의 신분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엔가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 취하고 난 뒤에 그날엔 언젠가는 내가 내 이 부끄러운 육체를 진짜로 벗어버릴 것이다 하는 것이 길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잘생김을 못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보다도 우월감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자랑 삼아 얼굴 마스크 안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벗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스크 쓰더라도 마스크 벗을 때가 오야 되는 것처럼 언젠가는 내 육체를 자랑할지라도 언젠가는 육체를 벗어야 될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여전히 완전히 구속되지 못한 한쪽으로 흘러 올라갔던 물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완전한 구속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이 육체를 벗어서 집어 던져버리는 진정한 신령한 영원한 길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것을 입기 위하여, 더 큰 것을 취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에 있어서 약하지만은 약함이 강함이 되고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도 충만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길갈의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허그를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하니까 뭐 주먹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발꿈치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이렇게 주먹으로 할 때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은 무서워요. 왜냐면은 주먹 들고 막 앞으로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먹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 해가지고 겁이 나서 그러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정말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먹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벗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먹을 단단하게 쥐지 못할 정도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약한 분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디마디가 통증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할 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벗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에는 아픔이 떠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하고 중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내가 무겁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모든 계산이 끝나고 이 우리가 자랑했거나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신음했던 이 육체는 멀리 벗어 던져버릴 때가 올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주님이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완전한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몇십 년의 삶 그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더 크고 놀라운 영원토록 누려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죠. 예수를 만나는 날은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찬란한 광채 앞에 그가 잘 보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캄캄함으로 그를 짓눌러 왔습니다. 3일 밤낮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나님을 잘 섬긴 일이라고 착각했던 그 엄청난 수치와 고통 속에서 기도로 눈물로 3일을 지냈을 줄로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이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고 난 뒤에도 그의 눈은 계속해서 때마다 그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자기 눈 한쪽을 빼어서 바울에게 준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을 빼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나타내었지만은 그럴 수가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진우는 저렇게 맨날 고통스러워가지고 시뻘겋고 눈곱 나오고 그냥 제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 눈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기대하지 않는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나가는데 너 지금 그거를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내 진심으로 고백을 나한테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걸 자랑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큰 은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고통받는 것을 그날의 주님 앞에서 상으로 돌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썩을 몸 벗어버릴 겁니다. 전라도 분들이 하는 말이 어떤 귀여운 사람한테나 또는 조금 밉상스러운 사람한테 저런 썩을 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는 다 돌아갈 분들이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우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길갈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길갈에서 주님이 주시는 6월절에 새로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날,
마지막 명절인 장막을 새롭게 입게 되는 그러한 날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길갈에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만 거기서부터는 만나가 내려오질 않았답니다. 하늘 창고가 바닥이 났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하시는 것을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근무를 안 하시고 이탈하셨나 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고 거기서 씨 뿌리고 거기서 그것들을 재배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나는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엔가는 우리가 이 육체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 금 항아리 안에 있는 그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엔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강처럼 그 생명의 물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길갈에서 새로운 양식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만나가 계속 내려오면 인생 40년 부록이라고 해서 이제는 생각들이 거기에 꽉 뭔가 자리를 잡고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연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이 계속될 때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나겠죠. 만나가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다. 50년 아니 30년 동안 만나가 내려왔을 때 31년째도 내려오고 35년째도 내려오고 40년째도 만나 올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나가 하루하루 내려오는 것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만나가 어느 날 그치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다시 씨를 만들고 그것이 땅에 심었을 때 다시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 또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바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가 365일 동안 계속 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만드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그분이 설계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같이 동침을 하고 난 뒤에 남자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상하게 아빠 닮고 이상하게 성격은 엄마 닮고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어떤 것에 대한 기적의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잠을 자다가 몇 시간 동안 죽은 것처럼 드러누워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반짝반짝 눈알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빛을 주시고 또 더 사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요 우리한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인간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완전한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만나 아닌 양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햇빛 나는 거 그냥 햇빛으로 생각합니다. 비 올 때 비 와야 되는 거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길갈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장막을 치고 전진을 위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형제들을 만나서 그 긴 몇십 년의 삶 동안에 여기까지 같이 올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배려요, 섭리요, 그 구비구비마다 기적입니다. 고집불통 같은 인생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양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모든 변화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주님이 우리 앞에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야훼 군대 장관은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에 있는 칼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들고 앞으로 나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내 앞에 설 것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성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진치고 2개의 성을 공략합니다. 첫째 성은 뭡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야자수나무가 울창해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온갖 인간적인 향기가 가득한 그 성을 첫 번째로 공략합니다. 어떻게 공략하죠? 공성태를 쌓습니까? 아니면 성벽이 더 크게 높도록 토성을 쌓습니까? 그렇게 쌓은 것이 없었습니다. 싸우는 방법이라고는 정말 너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전술을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씩 백성들이 도를 해요. 이튿날도 돌고 셋째 날도 돌고 넷째 날도 도를 해요. 여러분, 아마 며칠만 돌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속으로 이게 뭐가 된다고 이따위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진짜 가만히 누워가지고 쉬기나 푹 하면은 전쟁할 때 칼 한 번에 더 강하게 휘두를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정신없어요. 적어도 40년 전에 똑똑한 10명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온갖 잡소리들로 떠들어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지난번 모세보다도 더 이거 맹꽁이네. 이게 진짜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바보짓을 연출하게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맹구 얘기한 거야.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리지 말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 앞에 우리를 따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그냥 비명 지르라고 하질 않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대라고 했는데 소리와 함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고 실제로 발굴에서도 보면은 아주 튼튼해서 보통 공격으로는 무너지지 아니할 성이 소리 질러서 무너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세상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차지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승리인데,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인데요. 작다 해서 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말로 아이가 아닌데 히브리 말로 작은 해서 쬐꼬만 성이라는 겁니다. 튼튼하지도 않은 성이에요. 몇 사람만 보내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허약한 성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 성의 공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간이 탐심이 문제였습니다. 첫 번에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창고에 넣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좋은 밭에 심으면 30배도 나오고 60배도 나오고 100배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마음 착한 사람한테 선을 베풀면 적어도 돌아오는 것이 더 있어요. 하지만 마음 나쁜 사람한테 우리가 선을 베풀면
아니 물에 빠진 자 건져주었더니 내보 따려드냐고 그냥 그래고 달려들어갔고 그것까지도 뺏으려고 한대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에 쌓을 때에 하나님은 그 창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배우고 엘리야가 기근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수냄 여인한테 가르쳤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앞서서 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년 반 동안 기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3년 반 동안 밀가루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걸 하지를 못한 겁니다.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다 감춘 겁니다.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김기성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와가 봤을 때 그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저 은혜 받았습니다. 3장 말씀에 보시면은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여자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뭐라 하는가 하면은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탐이라는 말이 디자이어로 탐욕, 탐심 그런 의미로 강하게 갖고 싶어하는 열망, 마음을 의미합니다. 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요렇게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와가 남편을 볼 때에 디자이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디자이어?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여자들 제 안에 빼놓고 대부분 자기 남편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때 이후에 모든 사람들한테 새로 생긴 DNA입니다. 맞죠? 남자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대답했다가는 집에 가고 잡힐 건데 어떻게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나요? 지혜롭게 침묵을 지키자 이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가 자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장 7절에 나와 있는 죄가 너를 잡으려 가는 강한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문 앞에서 노리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실패는 우리 앞에 있는 적의 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갖지 않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그 열망을 도취할 때에 우리에게 실패가 온다는 것을 길갈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강함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진정한 지혜가 영원토록 천사들까지 다스리게 하는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위대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더 크게 승리한 하나님 앞에 용사들로서 이 삶을 멋지게 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정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